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역사 기록 속에서는 찾기 힘든 인물이다.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아니었다고 추정된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인물이 늘 기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1961년 가이사랴를 발굴하던 이탈리아 고고학자 프로바가 극장을 발굴하던 중 무대를 오르내리던 계단에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확인해보니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새겨놓은 석기였다. 이로써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임이 재확인되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 전승에 따르면 본디오 빌라도의 마지막 과실은 그의 실각 원인이 되었다. 사마리아 출신의 어떤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주전 15세기 모세가 성막에 황금 기구를 숨긴 곳을 가르쳐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사마리아 사람은 폭군 빌라도가 그리심산에 올라오면 제거할 심산이었다.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그리심산 기슭에 모였다. 빌라도는 무장한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민중들을 급습하여 모두 살해하고 말았다.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 탄원하자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직에서 면직시켰다. 평민으로 돌아간 빌라도는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다. 결국 칼리굴라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 통보를 받고 스스로 자살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자, 사순절에 묵상해보는 본디오 빌라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현대의 법정에 세우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까요? 짤막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피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재판 과정. 검사, 피고인의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피고, 저는 폰티 가문에 속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합니다. 검사, 피고인은 당시 어느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나요? 본디오 빌라도, 나는 로마의 속주의 하나인 유데아 지방의 5번째 행정장관이었습니다.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해에 유데아 남쪽의 이두메아 지역과 유데아의 북쪽인 사마리아까지 모두 나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검사, 당시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권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본디오 빌라도, 물론 나에게 있었습니다. 검사, 그러니까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변호사,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지금 검사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백을 악의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검사 측은 유도 질문을 삼가해 주십시오. 검사, 알겠습니다. 피고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예수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피고, 예수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검사, 피고인은 예수가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검사, 피고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께서 부당한 사형을 집행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성격이 본래 포악했음을 증언하는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재판장, 허락합니다. 검사, 증인 필로께서는 법정 앞에 엄숙하게 선서해 주시고 증언해 주십시오. 증인 필로, 저는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와 유대인의 대표였던 필로라고 합니다. 저는 칼리굴라 황제에게 간 적이 있으며 그때 황제에게 유데아의 왕 아그리빠 왕의 편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융통성이 없고 완고하고 잔인한 인물로 증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그리고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위거하여 피고인이 유대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를 미워하였으며 적어도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사형에 처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피고인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 번 예루살렘 궁전에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진 방패를 세움으로써 유대교의 감정을 건드렸고 유대인들은 이를 우상숭배의식으로 간주하고 티벨리우스 황제에게 항의하였고 그 결과 황제는 빌라도에게 명령하여 그 방패를 가이사랴에 있는 주둔지로 가져가도록 했던 역사적 사실을 이 자리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유대인인 예수에게 범법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고
단지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압박과 군중들의 선동에 휩쓸려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검사, 피고인은 예수에게 적절한 변호 기회를 제공했습니까? 피고, 예수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 그 재판은 로마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었습니까? 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검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예수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정치적 압박에 의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직위남용이며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재판장, 변호인, 이제 최후 변론을 하십시오. 변호인, 원래 피고인은 티베리우스 황제 친위대의 고위 장교였던 세야누스의 천거로 유대아의 행정장관이 되었지만 세야누스가 주후 31년경에 몰락하고 처형당하면서 피고인의 정치적인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고 당시 예수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안에 소요사태가 일어나자 로마 황제로부터 문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유대 지역의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예수의 처형을 통해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수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이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의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꾸고 예수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말라는 아내의 권고를 듣고 깊이 번뇌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최종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27장 24절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유대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예수를 처형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8절은 피고인이 예수를 신문하면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예수를 무죄로 판단했음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예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주범은 피고인이 아니라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간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득력을 유지하고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예수의 신학과 메시지에 분노했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범으로 몰아가면서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사형을 집행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대적 정치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 예수를 죽인 주범으로 오도된 역사적 희생양임을 깊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칩니다. 판사, 이제 피고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판사는 예수 십자가 처형에 대한 모든 책임이 피고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권을 남용하고 정당한 재판 과정을 생략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형법 제285조에 따라 3년의 징역에 처하고 법관징계법 제1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루살렘 총독직을 박탈하는 바입니다. 거기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